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으실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26페이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럼 이 시간 저희가요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지금 코비드가 너무나 창궐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시드니에서는 지금 확진자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시간 모든 예배드리는 장소마다 하나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더욱이 오늘도 이 현장 예배가 오직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해 달라고요. 다 함께 주여 1차만을 외치시네 통속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예배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호주 땅에 하나님 특별히 지금 시드니에 아버지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보혈의 권세를 심한 그 모든 질병 다 떠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오세아니아 모든 지역 가운데서 이 질병이 하나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이 질병을 지하시고 함께 등의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곳곳마다 아버지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애들 또한 주 안에서 온전히 주 안에서 잘 나갈 수 있도록 지키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이 장소가 되시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여 어렵고 힘든 시기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위정자들마다 아버지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시간 달려 나왔사오니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이는 장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온전히 주님의 뜻을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을 충고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귀한 자리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혼란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무엇보다 모이기에 힘쓰고자 노력하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주의 뜻을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여 그 장소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달려나왔사오니 이 예배자리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흘러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세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기한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한 예화를 찾게 되었는데 존중 본능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 글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불만이 끊이지 않는 동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쓰레기를 많이 버리기 때문에 이웃 주민들이 경고의 팻말을 붙이기도 하고요, 부드럽게 글을 적었어요. 절대 버리지 말라고 사정도 해봤습니다. 더욱이 그것도 소용이 없게 되자 감시 카메라까지 달게 되어서 누가 버리는지 시시때때로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의외로 간단한 방법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법 투기 장소에 꽃 화단을요 아주 이쁘게 만들었어요. 그곳을 꾸며놨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떤 누구도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왔냐면 다른 사람의 선의에 대한 존중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더 조심하면서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던 것은 경고하고 방법으로 선한 환경으로 바뀌기 시작했더니 사람들의 악한 행동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행동들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지만 때로는 반대로요, 누군가를 위해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행동에 말씀의 중심이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 중심을 가져야 하는지 이 시간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골로새 지역에서는요, 그리스도만으로는 거룩함의 충만함에 이룰 수 없다는 철학이 가르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마디로 그리스도교가 들어갔지만 그것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고요, 또한 그것이 전파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종교가 혼합되어서 혼합 종교가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어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역할 또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인정을 받기보다는 과소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나타난 현상은요, 그리스도 외에 그들이 원하고 생각한 대로만 맞추어서 각자 그들의 삶들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올바른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삶 가운데에서 세상적인 모든 기준을 가지고서 점점 파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을 갖기보단 세상적으로 거짓말하고 속이는 일이 우선시 되어
거짓된 지식과 속임수가 골로새 교회를 점차 차지하고 있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누구도 그것을 신뢰하거나 또 그것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환경이 타락해버렸다는 겁니다. 보면 바울 사도께서도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친 지식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바울 선생이 늘 이야기하고 가르쳤던 지식은 단 한 가지,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지식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안타깝게도 자신들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만을 듣다 보니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 겉으로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들은 바뀌기 시작하게 되어 더 이상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더욱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떠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외형만 그리스도인일 뿐 이 내면에는 그리스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신앙과 믿음이 타락하게 되었고 후퇴하며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골로새 교인들은 자기 자신이 믿는 것만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것만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보면 그러한 삶 속에서 골로새 교인들은요, 아마 자기만의 스스로의 만족감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원한 많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써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많은 평안함과 기쁨도 느꼈기 때문에 스스로는 만족했을 겁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달리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결국 인간적인 방법만을 따르면서 헛된 속임수와 잘못된 지식을 쫓게 되어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마치 어리석은 것처럼 여기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도록 중심이 이기적으로 변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8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심성의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한마디로요, 그들의 삶 가운데 세상적인 여러 가지 전통과 그리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가득해서 그들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들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고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다시 찾고 그리스도의 올바른 복음을 믿는다면 그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말씀으로 이 세상에 가득한 거짓을 분별하면서 말씀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잘 지켜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고백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환경이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회복될 것이고 주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한 번 더 다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늘 예언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잘 믿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든지 흔들리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낼 것이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인도하신 가운데서 더욱더 승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비록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가 틀리지만 우리 마음 안에 주님께서 계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부활하신 그 장소에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부활 장소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보이는 단지 눈에 보이는 소망만을 우리가 그것을 움켜쥐려고 살기보단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따라서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삶이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변하기 시작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온전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두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을 따라 우리가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말씀의 진리를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모든 진리를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것을 항상 고백하셔서 복음의 진리를 절대로 다르게 생각하지 않도록 잘 지켜 나아가시기를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은 바로 믿음입니다. 더욱이 신앙생활의 기도 또한 역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것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이 땅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성장하고 더욱더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그 죄악들로 인해 죽을 때까지 그 죄가 우리 뒤를 늘 쫓아다니게 되어 결국 그 죄로 인해 우리 모두가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달리신 참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귀한 복된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괴롭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어려운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날처럼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혼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더 이상 우리 자신들을 괴롭힐 수 없게 된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의 중심에 십자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답답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품게 되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욱이 죽음에서 옮겨져 주님이 예배해 주신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늘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더욱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평안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생명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서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만 갖고서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사람들과도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피, 그분의 공로,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모든 죄를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게 되어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그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과 먼저 더불어 화목을 이루면서 사람들과의 화목한 관계를 온전히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에서 15절에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빚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꼭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옛사람과 함께, 옛 습관과 함께, 옛 정체성과 함께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모든 옛 자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나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진정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일들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시되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함과 자유함을 삶 가운데 늘 소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신다면 비록 현재 고통이 있을지라도 더욱이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더욱이 우리의 마음과 환경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온전히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우리 자신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뤘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괴로울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지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모든 일들 동안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도록 바꿔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은혜를 늘 고백하셔서 오직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 해도 그곳에는 절대로 만족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꿈꾸고 바라던 행복과 평안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늘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 믿음이 자라게 되고 더욱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감하게 일어서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가 있는 모든 곳곳에서 뿜어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